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데 참 이것이 힘들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위기감을 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고 바른 길임에도 참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 또한 우리 무리 가운데 들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요. 먼저는 예배자, 경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죠. 애굽 땅 중앙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는 원래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 짐승들 또 바로 형상을 만들고 금으로 두르고 아마 이렇게 헌금하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들여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중앙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변방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중앙부터 온 나라의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배자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저와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20절 말씀, 22절 말씀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 외에는 전부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압박하는 자가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이요, 범사에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한계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꾸렸습니다.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이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그 곤욕과 간역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선지자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위기가 오고 압박이 오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너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이 합당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치유예요. 먼저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이 치유된 모습이 21절입니다. 22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느니라. 치유가 필요합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수르본의 여인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 치유된 상태는 어떤 것이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겁니다. 알게 됩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제물과 예물이 아깝지 않습니다. 경배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이방 애굽 같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경배합니까? 서원한 것들을 행하기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고 은혜와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물고기가 물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애굽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헌신하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